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가정 예배로 또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정 가득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제 예배 수칙을 지키며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감사하기는 우리 스티커에 부착된 대로 그 자리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계속 동안 마스크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합니다. 죄에서 우리의 자유를 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예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의 능력, 주의 오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오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열의 능력, 주의 오열, 강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오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오열의 능력, 주의 오열,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오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오열의 능력, 주의 오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오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오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오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시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제한된 소수 인원으로 예배당에 모이고 대부분의 교우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영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힘든 이 시기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활로 침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각 처소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으로 세계 곳곳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지구촌의 불쌍한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로 인하여 이웃들과 나라들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불신이 쌓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재앙의 그림자를 걷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 퇴치와 예방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피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피폐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들이 벌써 몇 주째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 특히 교회 학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사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친교를 나누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두가 힘을 얻고 평안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열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맑은 샘 중창단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른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가정에 계시든지 또 교회에 오셨든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으십니다. 있는 곳에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2부 때도 3부 때도 우리 맑은 샘 중창단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네,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른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도 소그룹 모임이나 또 교회 내 시설을 개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없고 교회 방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일서부터 월삭 새벽 기도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미루겠습니다. 교역자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합니다. 교역자들만 모여서 하겠습니다. 개학이 늦어져서 교회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아이들을 더 그래서 개학을 맞춰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잘 교역자들이 준비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갖겠습니다. 개학이 늦어져서 그런지 애들이 좀 답답해할지 또 아니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분이 제게 어느 아이가 쓴 일기장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엄마가 뿔 났는지 왕관을 썼는지 그려져 있는 것 같고 애가 글을 썼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지가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누구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고통스럽죠. 코로나 사태로 생각하면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신천지 바이러스하고 닮아도 너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다 글을 썼는데 제가 5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지 이렇구나. 첫 번째, 둘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나 작은지 그 바이러스 크기가 우리는 그런 단위를 잘 몰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의 단위가 약 100 나노미터랍니다. 미터는 알겠는데 밀리미터도 알겠는데 나노미터는 도대체 이 100만 1나노미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의 머리카락 굵기, 길이가 아니라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랍니다. 이게 그냥 생각이지 수치지 이걸 어떻게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10만 분의 1을 낼 수 있겠습니까? 1나노미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현미경 가지고 본다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얘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지금 여기 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두 번째는 활동하는 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잘 들여다보면 화려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름이 코로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마스크를 이제 장로님 마스크를 하십시오. 죄송한데요. 우리가 그게 규칙이고요. 그렇게 안 하면 여기서 예배가 안 됩니다. 힘드시면은요 바깥에 나가서 좀 계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마스크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 마스크하고 설교하기는 어려워서 이 전자현명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데 코로나는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예요. 왕관같이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잘 어디 가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줄 서서 말이죠.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육군사관학교 이상 간다고요. 그런데 치명적인 독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세 번째는 치명적인 독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아주 무서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코로나는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신천지 바이러스는 영혼의 질병을 일으키고 영혼의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합당한 백신을 개발하면 되는데, 영혼의 질병을 일으키는 이 신천지 바이러스는 예수 복음이라는 백신 외에는 들을 길이 없어요. 잘 듣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두 개다가 언젠가 다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변종이 독종이 돼 갖고 변종이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없습니다. 이게 다 지나가도 언젠가 또 오리라. 우리 늘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단도 말이죠. 없어지지만은 독종이 돼서 변종으로 나타납니다. 이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거 없어져도, 신천이 없어져도 다음에 말세에 더 독종이 돼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죠. 다섯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두 질병은 모두가 다 사람 간에 이 담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지금도 담을 쌓는 건 아니지만 거리를 두라 그러지 않아요? 가까이 지내기 어렵게 만들죠. 누구 환자가 확진이 되면은, 제가 보니까 확진은 없는데, 여기 오래간만에 보니까 살이 확진자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누구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 신천지 바이러스 마찬가지죠. 가족들하고 멀어지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담을 높이 쌓으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하는지 알려주면 안 되고 보이면 안 되고, 가까이 하는 유일한 이유는 감염시키려고 하는 작전인 것입니다. 신천지는. 우리는 신천지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아파하지만 또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야 하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 민족에는 그런 고난을 이기는 내성도 있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제가 8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벌써 7번째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7번째, 다음 주 8번째로 마치는데요. 오늘 7번째 말씀의 제목은 초막, 나그네의 집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초막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8장 앞에 부분. 거기까지 내용은 다른 건 없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다 허물어져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곽을 2.41km를 잘 쌓고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동시대 사람인 에스라 학사요 제사장인 이 율법을 제대로 배운 하나님의 종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 강단 위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그 말씀을 6시간 가까이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부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곧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곧 다음 날. 목사님 거기까지 하고 9장서부터 13장까지 언제 한 번에 다 하려고,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절에 그 이튿날 그렇게 됐어요. 역시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나오다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냐? 7째 달에 초막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3개의 절기는 꼭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을 잘 추수해서 아무 때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7월, 그 사람들의 달력이에요.
우리의 7월이 아니라 우리로 하면은 조금씩 바뀌지만 가을이에요. 7월 15일 날 지키라는 것입니다. 7월 15일 날 그들이 이런 절기가 있었나?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까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오늘 다시 말씀을 대하는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라. 일곱째 달 15일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는 그날이 7월 15일이에요. 일곱째 달. 이 큰 기적이죠. 아무 때나 지키는 거 아닌데,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산으로 들러 가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거다. 나무가지를 꺾고 풀을 베우고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자. 자기가 다 벽돌집 이런 데서 살다가 다 나와서 어디다 짓느냐? 마당에다, 뒷마당에다, 거리에다가, 또 지붕은 우리 지붕하고 다르니까 지붕 위에 널따란 지붕 같은 나지막 그런 곳에 다 초막을 짓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이란 말인가? 그리고 저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뜯어다가 풀을 베어다가 그리고 마당의 공터에 곳곳에 초막을 짓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느냐?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막에 사는, 초막절을 지키는, 밤에 잠자리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들판으로 나와서, 마당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두 가지, 초막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요, 하나는 고백입니다. 물론 감사도 고백이지만은 지난 40년, 조상의 40년 생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요. 우리로 얘기하면 초막절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호받아 여기까지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살았다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초막과 같은 곳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곳에 사는 것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나무가지로 얼기설기 해갖고 거기에 천 하나 덮어두고 위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시적인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곳이 영원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영원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곳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초막과 같은 곳이라,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그네로 살라. 영원하지 않은 곳에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고 지금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의 초막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곳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려고 그러면 실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가정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든지 이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 마라. 내가 먼저 가는데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영원한 그곳에, 튼튼한 그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곳에 가 있게 하리라. 우리가 거하는 곳은 초막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거친 물결에 쓰러져 가지 않도록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라고. 그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7장 24절. 이 말씀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라고. 이 세상 초막 같은 곳에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집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어떤 창수가 나도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것을 한 달 동안 지내며 생각하게 됩니다. 한 달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는데 괜찮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목사가 그 정도 갖고 조바심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초막을 짓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에서 나무가지 얼기설기한 곳에 밤에 들어놓으면 하늘이 보이는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별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도 별을 보며 생각할 것이고, 영원한 그곳을 보며 그들은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초막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나그네 생활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초막같이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세상에서 뉴스 들으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말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를 두라. 2m, 3m 가까이 오면 좋고 감사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왠지 불편하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2m, 3m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걸 두라, 사회적 거리를 두라. 참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심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딸이 엄마하고 지내다가 시집 갔어요. 한 2달 만에 엄마한테 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겠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가지고 온 사과를 서로 깎아서 포크에 찍어서 엄마 주고 딸 주고, 그렇게 딸하고 엄마하고 앉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야, 사회적 거리를 띄자 그러겠습니까? 2m, 지금 2m, 3m 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죠.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지, 먹여주기도 하고. 심리적 거리. 그런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요. 좀 떨어져야 돼. 사과를 깎아놔도 이렇게 밀어놓고 말이지, 그래야 편해요. 이게 거리, 심리적 거리라는 겁니다. 심리적 거리.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 학자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편안한 거리가 얼마나 어떤 건가 하는 연구를 했는데 4가지를 했어요. 4가지를 그는 정리했어요. 4가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친근 거리가 있어요. intimate distance라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은 뭐 옆에 딱 붙어 있죠. 뭐 보통 한 15cm, 뭐 거의 옆에 있는 거죠. 숨소리 들리고. 젊은 애들 서로 좋아하고 사귀고 연애하고 그러면 이거 떨어져서 못 살아요. 딱 붙어야지. 그건 더한 거리지. 개인 거리가 있어요. 퍼스널 디스턴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리예요. 약 50cm서부터 1m 남짓. 그렇게 되잖아요.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해. 어디 저 백화점이나 어디 시장에 물건 사러 갔는데 말이지, 사람이 따라 붙어가지고 막 물건을 소개하는데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해. 좀 떨어져야지. 떨어지면 또 다가오고. 이 거리가 좀 있어야 되죠. 그 거리를 사회적 거리라 그럽니다. 소셜 디스턴스. 이것은 약 1m 남짓에서부터 3m 남짓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져라 그러는 거죠. 그만큼 떨어져라. 더 떨어지는 거리가 있어요. 퍼블릭 디스턴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선생님하고 애들이 거리가 1m 떨어져 갖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럼 이상하죠. 더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만큼 더 떨어져야 돼요. 또 대중 연설할 때도 딱 옆에 놓고 연설이 됩니까? 안 돼요. 떨어져야 돼요. 쭉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모일 때는. 사람들이 요즘은 가까이 하기가 참 왠지 꺼려진다고요. 이게 오래가면 곤란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사이는 얼마나 거리가 될까? 심적인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과의 심리적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한 10m는 될까요? 부부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정말 가깝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가깝습니까? 교우들 간의 심리적인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주 가깝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죄와 고난의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널려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거리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거리를 두시지 않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과 같이 먹고 자고 살고 같이 걸으셨습니다.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초막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초막은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이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초막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상영되는 영화 중에서 191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프랑스 지역에서 싸우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옵니다. 영국군 병사 두 명이 주인공인데 한 사람은 스코필드고 한 사람은 브레이크예요. 제가 그렇게 어떻게 잘하냐? 저희 집사람 확진자 될까 봐 나가자고 그랬지. 그래서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하나 그러고 갔더니 영화가 있어서 갔어요. 참 우리가 통째로 영화관 3-4서 봤네요. 통째로. 와. 1차 이 두 병사인데 두 병사가 저 후방에 있는 장군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특급 명령을. 최전방에 1600명의 영국군, 그게 대대가 될까? 연대가 될까요? 거기 중령이 최고의 지휘자인데 내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독일군을 공격할 건데 공격하면 독일군이 패퇴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공격하는데 패퇴하면은, 뒤로 물러서면, 후퇴하면은 쫓아 들어갈 때 다 1600명이 죽을 거다는 계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공격할 거니까 빨리 두 사람이 가서 지금 이 소식 전할 수 있는 전선이 다 끊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여기 맥켄지 중령에게 전해라. 공격을 하지 말라. 하면 날에는 우리 1600명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죽을 똥살똥 가죠. 가다가 한 사람 죽어요. 그래서 스코필드만 살아서 죽을 똥 살똥 별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죽기 막 모두 혼절같이 되고 몸은 다 망가지고 아직 갈 길은, 밤이 지나서 갈 길은 먼 것 같은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저 숲속 어딘가에서 노래가 들려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막 짓고 사는 곳.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초막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곳을 향하여, 아버지 있는 집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짓고 믿음의 힘으로 잘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악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막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많은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겸손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정에서는 일어서셔도 좋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아버지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작정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